오늘은 히브리서 12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요절은 4절입니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두 절이지만 그래도 요절이 또 4절인데 다시 한번 읽으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해서 오늘 제목을 피 흘리기까지 To the point of shedding blood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피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제가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죠? 로마서 5장 7절 가지고 한 사람을 말미암아서 피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육체의 생명, 그래서 제가 지난주 좀 자세히 설명했지만 원래 이 단어가 수케, 혼, soul, 또 다른 말로는 목숨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는 또 영적인 겁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사람은 영, 스피릿, 혼, 소울 그리고 몸, 바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합일체입니다. A holistic being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지만 그 전체가 하나의 합일체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피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영에 종속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 피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듯이 피를 생명으로 하는 그 육체,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영적인 겁니다. 따라서 오늘 제목이 피 흘리기까지라는 의미는 생명, 목숨을 걸기까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목숨을 걸기까지 죄와 싸우며 대항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일종의 격려자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과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 그 상태를 살펴보고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영과 몸을 분리하는 거 있죠. 어떻게 영혼과 몸을 분리하는 것은 헬라 사상에 기반한 영지주의, 이게 그노시스의 그 이단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과 몸을 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슬리는 이교도 사상, 영어로는 히드니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헬라, 그리스 로마는요, 서양의 인문학입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헬라 사상에 기반한 그 듀얼리즘, 이원론은 이단적 그 개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영지주의는 그 실체가 정확히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매우 광범위하게 모든 영역에서 진리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처음부터 끈질기게 공격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의 합일체라고 그랬죠. A holistic being. 그렇지만 또 사람의 구성 요소가 영과 혼과 육의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영적인 것에서 비롯됩니다. 영적인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물리적인 세계도 사실 보면 영적인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영적인 것에서 비롯되고 그리고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이 몸으로 하는 행위로 구현됩니다. 그래서 영과 몸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행해진 삶, 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The Christian Life라고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 신학생에 예수님 말씀이 많이 생각나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진실로 내기로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다 이룬다? 또 바로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신앙생활이 굉장히 재밌고, 그러니까 익사이티드하고 복된 거는 하지만 동시에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걸 말씀하신 겁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이게 적다는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영에서 비롯되고 몸으로 구현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을 3개를 신약성에서 연달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우리라는 것은 다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특히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뭘로? 그 몸으로 행함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에서 비롯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보면 에베소 6장 12절에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이 통치자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의 어느 시대보다도 더 인권, 휴먼 라이츠, 인간의 존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막 무시하고 경시했던 한때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잘못된 과거의 역사의 반응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인권과 인간의 존엄은 중요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우로나 좌로 치우치면 안 되는데 너무나 무분별하게 인권과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무서운 악이 활동하는 공간을 줍니다. 그러한 마음과 생각은 대적 원수 마귀가 활동하는 아주 좋은 무대가 됩니다. 진정한 인권, 휴먼 라이츠, 인간의 존엄은 처음부터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주 하나님 안에서 보존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약의 윤리가 있어요. 구약 성경 윤리. 그중에 대표적인 십계명이지만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사람을 지었는가? 누가 사람을 사랑하며 보존하시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어린아이의 연약한 손을, 누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피터스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를 누가 노쇠한 노인의 발걸음을 보호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련되고 유식하게 보이며 또 아무런 해가 안 되게 보여요. 뭐가? 진화론이, 그리고 무신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뭐 여기 대해서는 제가 이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 못하겠는데 현대 진화론과 이 무신론이죠. 그러니까 이 현대 진화론에서 그 인간의 존엄은요 서로 그 양립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인간의 생명의 존엄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처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진화론과 인간의 그 존엄, 인권, 이것이 이게 생명 보호라는 단어로 아주 교묘하게 잘 공존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masquerade, 가장 무도회처럼. 자, 이 시대의 시인 The Small God, God of this age, 흑암과 죄의 권세의 대적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몹시 증하고 있습니다. 이거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악한 영들이 사람을 얼마나 증오한지를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 깊이를 모릅니다. 이 대적 마귀에게 인권과 인간의 존엄은 한가득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그는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접근하고
또 그의 일꾼들, 이 사탄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들로 가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어떻게 썼는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입니다. 대적 원수 마귀가 첫사람을 거짓말로 미혹했잖아요. 그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대적 원수는 사람이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해요. 그러면서 속입니다. 분명히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교묘한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설교자가 이제 이렇게 돼서 예를 들고 싶으면 너무 양이 많죠. 그러나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께 속삭여요, 사람이 생각으로. 그래서 알고 보니까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네가 사실 잘못한 거 없어. 너에게도 일말의 정의와 공의가 있어 등등. 그러나 죄로 타락한 사람의 내면은 철저히 부패하여 손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인 것을 하나님 말씀에 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떠나서 실상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무 의로운 것입니다. 의롭게 보이는 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생각나는 대로 창세기 6장 5절 6절은 노아 시대예요. 그때는 지금 시대와 달리 너무나 더 지금보다는 더 훨씬 깨끗한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려오마는. NIV 성경에서는 또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beyond cure 그랬는데 킹 제임스는 desperately wicked라고 했어요. Who can understand it?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여러분들 주님 떠나서 한 50%? 50%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5%? 10%? 1%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철저히 타락하여 부패했다는 사실을 대적 마귀가 집요하게 부인하며 속이는데, 그리고 사람이 자기 그 내면의 그 참다는 실상을 알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대 필요성을 없애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선한 것, 좋게 보이는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첨가하거나 또 대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성경도 알고 내가 뭐 성령도 받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장담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예가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경우를 봅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원수 마귀의 교묘한 거짓말을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나 상당히 무시를 당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온갖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현대의 그 인본주의와 이기주의의 혼탁한 실상입니다. 그런 상태, 여러분 현대의 그 인본주의와 이기주의의 생각이 꽉 쩔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영적 문둥병으로 발전합니다. 이게 심화가 되면. 여러분 문둥병은 고통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둥병으로 일말의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영적인 고통을. 여러분들 영적 고통을 느끼면 건강합니다.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애통함, 모닝도 없고 또 심령의 통회함, contrite, being contrite 이게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애통함과 그리고 이 통회함이 전혀 없는 사람은 있겠죠. 근데 볼 때는 제가 이해를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그 안락함, 그러니까 안락이면 영어는 complacence인데 제가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대강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 안락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데 이 complacence는 a form of evil, 이불의 악한 거의 하나의 형태예요. 그래서 안락함과 편함, 컨비니언스에 젖어서 무서운 멸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우리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의 실상을 면밀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죄성과 연약함이 있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때때로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제가 오늘은 본문을 짧게 정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부터 6장 7절, 5절, 6절, 7절 그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구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하고 바로 뒷부분 나와 있어요. 이 부분 다음에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누길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와 능력은 사람의 이해와 지식으로 온전히 파악할 수 없고 너무도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 이제 본론이자 이제 결론인데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에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그 십자가의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공간복음에 다 공통된 말씀이지만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 지난주에 제가 말했죠. 목숨, 이게 수케, 또 제가 또 지난주에 네페시라고 이야기했죠. 생명, 그러니까 혼이죠. 이것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또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 생명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까 제가 육체의 목숨,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걸고 주님과 주님의 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자세하니까 나중에 또 한번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도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고난의 깊이를 우리는 조금 더 이해를 못해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참고로 하나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로 앞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말씀 갖고 보려고 하는데 3절만 보도록하겠습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랬는데 또 히브리서의 그 앞에 그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fix your thoughts on Jesus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피곤하며 지치고 낙심되는 경우에도 결코 약해지지 말라.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아가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삶의 경주를 경주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한 일 그랬는데 이제 NIV 성경은 이게 거역하다를 opposition이라고 번역했는데 메이저 잉글리시 트랜sl레이션에서 전부 다 hostility 적대 원래 헬라어 단어가 이 적의예요. 적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증오하며 대적한 일을 참으신 만행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라 그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말씀 하나 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같이 나누고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 모든 상황에서 때로는 명백한 패배에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이게 코람 데오, 주님 앞에서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장점은 보고 배우지만 성공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명백하게 패배했구나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법을 터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마음과 생각을 늘 견고하게 정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기서 성장해야 됩니다. 세상적 논리와 이성에 매여서 요동하거나 회의감이 드네요 라고 회의를 느끼며 휘둘림을 당하지 않도록 굳건한 확신, solid conviction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4절이죠. 4절 보면 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제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동명사고 하나는 이제 메인 버브인데 싸우고 대항하는 겁니다. 자, 내가 싸우고 대항하는 것은 죄예요. 그 대상이 죄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세상이 적대적으로 대적하고 박해를 해요. 그리고 진리를 거슬려서 속임수로 우리를 나타내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게 다 죄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대항해야 됩니다. 얼마나?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즉 내가 생명과 목숨을 걸고 죄와 싸우며 대항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일 죄에 대하여 싸우고 대항하지 않거나 아니면 적당하게 어느 선까지만 하면 스스로 자신을 해롭게 하며 멸망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음과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2장이 29절까지 이루어졌는데 제일 마지막 절 29절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A consuming fire 그랬죠. 자, 이것은 이제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거룩한 전능자이시며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죄와 악을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 히브리서 10장 31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시 무서울진저. 제가 이제 여기서 설교자가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우리 교회 2026년 모토와 뭐 앉아서 별 생각을 다 하죠. 이제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니까 대강절 관련해서 말씀 나누지만 끝나면 이제 신년이잖아요. 신년 예배 때 이런 말씀 갖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피 흘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우리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생명,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뭐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각 교회마다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교회의 생명은 피 흘리기까지 생명, 목숨을 걸고 이 세상의 죄와 싸우며 대항하는 성도들의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그 교회에 대한 본격적 박해가 막 시작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는 거의 다 가정교회예요. 초대교회가 가정교회 틀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제국이 이제 로마잖아요.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순교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문헌과 책 같은 것도 보면 선교들의 순교에 대한 내용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뭐 이걸 다 할 수 없고 한 가지 예만 들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잘 알려진 거지만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때, 근데 여러분들 제가 20대 청년 때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지은 명상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때, 통치 때, 그때도 교회가 박해를 받고 순교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소아시아 서너마의 감독 폴리갑의 순교입니다. 이 폴리갑은요,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의 친구이자 선배격이 되는 안디옥 감독 이그나티우스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AD 한 107년경으로 우리 추정하는데, 당시 폴리갑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재판관은 폴리갑에게 그의 노령을 생각하여 고문과 죽음을 당하느니 마음을 바꿔 황제를 두고 맹세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때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잖아요. 이에 폴리갑이 대답하기를, 그 재판관한테 대답하기를,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으나 나를 한 번도 우리 주님께서 저버린 적이 없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갑이 순교를 당하는 게 기둥에 묶여서 화형을 당하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록된 문헌에서 나오는 겁니다. 폴리갑이 기둥에 묶여서 화형을 당하면서 기도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생명은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으로 그들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대항하며 지키고 세운 믿음의 유산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도 거저 내려온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것들이 하나도 거저 온 게 없어요. 교회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것은 바로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선조들의 문헌을 보게 되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희생을 했냐면, 그들은 권위가 아니라 순복이 무엇인지를 증거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잘못된 권위를 내세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항존직인데, 그러면서 은근히 권위를 내세요. 그러나 그들은 권위가 아니라 순복이 무엇인지를 증거했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법을 가르쳤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큰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재직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데,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 아내가 그걸 듣고 이야기해 줘서 들었는데, 그 집사들 이기려고 막 하다가 그 집사가 다쳐서 몸이 다치고, 그 왜 이기려고 할까? 그냥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알지면. 그들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법을 가르쳤고, 빼앗은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고, 똑똑하게 구는 것이 보다는 오히려 바보처럼 보이는 것에 상관하지 않았고, 개의치 않았고,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에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저 멀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신의 실상을 철저히 깨달으며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많은 눈물과 함께 기도의 제단을 지킨 성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났는데, 이제 여기에서 현대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그러니까 캐나다, 미국, 대한민국, 영국, 프랑스를 말하는 거예요. 공산국가 이런 거 말고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 있는 현대교회 실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이나 여러분들 SNS 통해서 많이 들어봤겠지만, 근래에 요즘에 교회가 많이 침체됐다고, 교회의 부흥, 교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세미나와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미나가 하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몇 가지를 참조를 했는데, 그 세미나 중에는 현대교회의
심각한 상태를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한 세미나에서는 큰 주제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께서 큰 명령 우리에게 주셨어요.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열방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확고하게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대 교회는 가르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하는데 지키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지적입니다. 현대 교회는 말씀을 많이 접하지만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반성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저도 포함시켜서 하는 말입니다. 대단히 자기가 영적인 줄 알아요. 책도 많지요. 인터넷도 유튜브요. 뭐고 막 온갖 그 다음에 뭐 설교 들으려면 얼마나 많죠. 그러니까 많이 알아요. 성경을. 그리고 또 요즘에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막 성령을 다 부어주셔요. 전부 다. 성령도 받았지 뭐 또 기도도 하는 것 같으니까 대단히 영적인 줄 알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가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이 들어온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노력했어요. 여러분들 그 신약 성경에 바울의 서신서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에 무엇인가 첨가하려고 했던 할례 율법주의 그리고 잘못된 영적 신비 그 다음에 영과 혼을 분리하는 그 이혼론 사상을 철저하게 단호하게 꾸짖으면서 대항을 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영지주의에 아까 영지주의가 그 실체가 뭐하다고 했잖아요. 영지의 패단을 일찍 깨달았어요. 가지고 저는 교회 역사를 좋아해서 처치 히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수백 년 동안 전력을 다하여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피투성이가 되도록 대항하여 싸우며 복음이 그대로 전해져 온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이런 복음 못 듣습니다. 지금 저도 그럴 것도 모르고. 그런데 또 하나의 지적은 뭐냐면 현대 이단은 그 앞선 교회 시대 이단보다 더 무서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뭔가 첨가하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주 중요한 거, 꼭 있어야 될 거, 그것을 빼버리고 허문다는 겁니다. 캐나다 대표적인 거. 캐나다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독교 국가입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듣지만 정작 말씀을 지키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재직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도 교회 안에만 머물면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교인 수가 늘어나고 또 교회의 사역이 문제없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또 운이 좋게도 교회의 재정이 풍부하면 거기에 긍지를 느낍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심지어는 나쁜 속된 말이 있습니다. 남의 교회 불행은 우리 교회 행복이다. 남의 교회 불행해서 그 교회의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되면 우리 교인 수가 늘어나잖아요. 이게 수평 이동이죠. 그런 악한 말까지도 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자들은 개인적 이익과 욕심으로 교회를 찾아 돌아다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건 이제 여기 서양 신앙인데 이게 처치 하핑이라고 그래요. 딱 뛰어다니는 거야. 하핑 아니죠. 폴짝폴짝 뛰는 거. 건강한 예배와 건강한 가르침과 건강한 비전을 고려하지도 않고 또 내가 가서 주님의 교회를 같이 세운다는 헌신도 없이 오직 자기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자녀 교육, 인간관계 등이 목적입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 이단보다 더 심각한 이단이라는 지적입니다. 이거는 지금 세미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나온 걸 제가 정리한 겁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사명으로 인내하였는데 이제는 조용히 사라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는 건강한 교회 있겠죠. 잘못된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지만 건강한 작은 교회는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이사슬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교인들이 이동해 가요. 그걸 이제 먹이사슬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으니까.
양육각신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먹이 사슬처럼 작은 교회에서 대형 교회로 교인들이 옮겨가서 큰 중대형 교회는 숫자가 늘어나지만 오히려 그 교회들은 재정이 준다고 그래요. 근데 대형 교회는 또 지출이 많아요.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고 전도 활동이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퍼져가는 위험한 현상은 냉담과 무관심이에요. apathy and indifference. 여러분들께 우리가 포스트 모던주의라고 했잖아요. 모던주의의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의심이에요. doubt예요. 근데 포스트 모던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이에요. indifference. 거기다가 또 현대 교회에는 그 사람들이 이기주의니까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쫓는 이단은 바로 기복신앙, 번영복음,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여러분 미국에 저 텍사스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는 엄청난 대형 교회 있죠? 전부 다 번영복음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I feel good. 기분이 좋네요. 왜냐하면 꾸짖지 않으니까. 그리고 entertaining. 그리고 loving. 참 사랑스러운 설교입니다. 사랑스러운 성경 공부네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God wants you to be happy. He's so good. 하나님, God is so good. 여러분들 다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현대 여러분 잘 익숙하지 않죠? 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영혼이 잘된 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하는 것은 그게 진리예요. 근데 이게 반쪽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반쪽 진리, 이건 거짓 가르침, false teaching이고 영적으로 유명하고 치명적입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수가 없어요. 다만 현대 이 그리스도인의 실상은 뭐냐면 오래 참은 patience, 견딘 endurance, 그리고 회개, 그다음에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이것을 주장하는 가르침.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거 계속 가르쳐 보세요.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그 언간생심, 먼 나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섭리를 위하여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두세 사람 이상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시는가 생각해서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 구절로 인용했던 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56절에 예수님께서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면서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주님의 육체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어떻게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고통과 수치에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을 제가 읽었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성경 구절은 바로 그 밑에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자 그때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자는 걸 말을 할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에 자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12 제자만 남았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있으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이 떠나니까 약간 초조하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희들은 떠나지 마. 내가 잘해줄게. 내가 막 안수해서 기도해주고 성령 충만하고 막 영적 능력에 나가게 해줄게. 떠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에 대답에 제자들의 대표가 시몬 베드로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8절에 했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제가 그 70절에 요한복음 6장 70절에 그렇게 말해서 12명이 남아있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롯 유다 시몬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내 목숨을 걸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마가복음 8장 35절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 소울, 수케, 네페시 잃으면 그게 피로 흘리면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 피에 있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에 순종하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생명을 거는 목숨을 거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사랑과 은혜가 궁일에 부으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우리의 헌신을 헛되지 않고 축복하십니다. 기복신앙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절반, 반쪽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공급하시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신 우리 주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 뭐냐면 목숨을 걸기까지 생명을 걸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피 흘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다 하도록 서로 격려하며 노력합시다. 예,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진리의 그 깊이가 마음속으로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음에 순종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